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아들 야벳과 그의 아내는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7명의 아들과 몇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자 또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셈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도 5명의 사내아이와 몇 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함과 그의 아내 사이에도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4명의 아들과 딸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들도 커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윽고 나라 안에 셈, 함, 야벳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자기네들 땅에서 살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오늘의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 사람들이 불어나서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 중에서 일부는 더욱 큰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니느웨도 이때 세워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다메섹도 셈의 손자인 우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메섹에는 지금도 150만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 오래 살았지만 아담이나 그 자식들만큼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들, 손자들은 1000년가량 살았는데 노아나 그 아들은 600세쯤 살았고 노아의 손자는 5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400세까지 살고 다시 300세까지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을 150세까지 깎아내리셨습니다. 한 가지 점에서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와 무척 달랐습니다. 모두 같은 나라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씁니다. 프랑스 사람은 독일 사람의 말을 모르며 독일 사람은 영국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영국 사람들에게는 이탈리아 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말을 하여 서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도 노아나 그 자식들이 처음 사용한 말이 어떤 것이었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차츰 동쪽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야에 닿았습니다. 그 평야는 동쪽의 티그리스 강과 서쪽에 이보다 더 큰 유브라데 강이라는 두 강물 사이에 자리 잡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기뻐하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큰 자랑거리로 여긴 나머지 큰 도시를 건설하고 먼 곳에서도 잘 보이는 탑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멀리 여행을 떠나도 어느 방향에 도시가 있는지 곧 알 수 있으니 돌아가기에도 편리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들 제멋대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탑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일꾼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벽돌을 이으면서 탑을 쌓았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이 지방에서 나는 일종의 천연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도로에 입히는 아스팔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서로들 묻고 대답하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이 모퉁이에 벽돌이 더 필요한데 갖다 주시오. 역청이 한 통 더 필요한데. 아무튼
모두들 떠들며 공사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동안 탑은 차츰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보러 오셔서 사람들이 탑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도시에서만 복잡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쓰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말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생각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각기 이전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벽돌을 좀 더 갖다 주시오. 한 사람이 외쳐도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놀라며 상대방을 다시 보면서 되묻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했어? 이 사람 역시 새로운 말로 짓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보았지만 서로가 상대방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을 건넨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요? 몇 번이고 벽돌을 갖다 달라고 부탁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대꾸하는군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좀 가져다 주실 수 없겠소? 그러나 이 사람도 눈이 휘둥그레진 채 쳐다보기만 합니다. 뭐요? 방금 뭐라고 말했어? 알아듣지 못하겠는걸. 그러나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태껏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서로 자기가 하는 말뜻을 알리려고 애썼지만 허사였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소동과 혼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탑을 세우는 일도 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바에야 함께 사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나뉘어져 제각기 제 가족들을 거느리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들은 각지로 흩어져 간 것입니다. 탑의 이름은 바벨이라 했습니다. 바벨이란 혼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흩어놓으셨을 때 심한 혼란이 빚어졌으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요란스러운 대혼란을 보면 그것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내기 전에 하신 일은 한 사람을 뽑아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 땅에서 다시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홍수가 있기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홍수 후에 사람의 수요는 다시 불어났습니다. 홍수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엄하게 벌하셨는지 모두들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약속하신 분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깨어 죄를 짓게 한 일 때문에 뱀을 벌하셨을 때 하와의 자식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겠죠? 두말할 것도 없이 뱀의 정체는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와의 자식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사단을 이기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죄를 없애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둘 사람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하신 아들로서 그때의 저주를 물리치고 전 세계에 축복을 내리실 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데리고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고향인 하란을 떠나 먼 나라를 향해 길고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지긋했습니다. 그는 75세였으며 사례도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지금 사람처럼 빨리 늙지는 않았습니다. 사례는 무척 아름다운 부인이었습니다. 입을 옷도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팔에는 빛나는 금팔찌, 발목에는 순금 발걸이, 손가락에는 금반지도 끼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옷과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했을 테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장막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 큰 부자였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자 종만도 300명 이상이나 거느렸으니 여정도 같은 수요가 되었겠지요. 물론 아브람 혼자서 600여 명의 종을 관리하고 소나 양떼를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엘리에셀이라는 감독이 도맡아 했습니다. 남자 종은 동물을 돌보는 일을 맡고 여종은 소젖을 짜서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 이 대가족의 식사를 장만하고 양털을 짜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는 화려하게 장식된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종들은 나귀를 타거나 걸었습니다. 종의 대부분은 결혼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많았습니다. 갓난아기도 있었는데 아기들은 나귀에 탄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나귀의 양쪽에는 큰 광주리를 달아매고 아직 어려서 잘 걸을 수 없는 어린이는 이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에서 이 멀고 먼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을 때에는 마치 하나의 큰 마을이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람은 수많은 종과 크고 작은 가축의 무리를 거느린 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여행 끝에 아브람과 그의 일행은 가나안이란 땅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소떼와 양떼는 그 지방에 널리 흩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서 동물들은 자유롭게 이리저리 다니며 제 마음대로 풀을 뜯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가축을 합치면 너무 많아 땅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가축이 먹을 풀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종들은 서로 풀밭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선한 사람이라 자기 종과 롯의 종이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런데 너와 내가 다투서야 되겠느냐?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아브라함은 무척 관대해서
롯에게 주위의 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게 했습니다. 롯은 주위의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쪽에 아름다운 요단강이 보였습니다. 요단강으로는 작은 강과 시내가 숱하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요단강 유역은 어디를 보아도 푸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사람들은 이것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땅을 택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곳을 택했다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는 유례 없이 악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도시에 유혹당한 롯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장막을 조금씩 그 도시 쪽으로 옮겨가 나중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 살면서 가축 돌보는 일은 종들에게만 맡겼습니다. 성경에는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롯이 얼마나 무서운 곳에 살고 있었을까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거기서 착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들판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네 눈에 비치는 온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또한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불어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 하나 없는데 자기에게 땅 위의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그대로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되풀이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두운 밤하늘 아래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남쪽으로는 애굽의 나일강, 동쪽으로는 유프라데강에 이르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여러분이나 저처럼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 역시 마음이 사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바로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하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자기에게 아이가 없음을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이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생각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오랫동안 약속되어 온 자식을 얻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레는 후회했습니다. 하갈은 사레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사레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불평했습니다. 저는 제 종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절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레가 하갈을 혼내주었기 때문에 하갈은 멀리 사막까지 달아났습니다. 사막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들짐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도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줄곧 하갈을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갈은 샘을 찾아 그 곁에 앉았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물은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저의 여주인 사레의 눈을 피해 도망하는 길입니다. 여주인 곁에 돌아가 얌전하게 섬겨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하갈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분부대로 이 아이를 이스마엘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아들을 주셨다고 믿었으며 하갈도 아기를 낳아 무척 행복하였습니다.
하늘